내가 고난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라.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동하리라. 나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가는 자는 둘게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이 주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저희들 주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단련의 기간과 관련한 생명의 관과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교회가 이 사도들의 다음을 잇는 초세기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100년대에서부터 200년대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시대에 핍박과 박해를 받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귀 사탄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시험하여 압박했던 거예요. 자, 이미 그 이전에도 사실 이 사도들을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죽이도록 한 그런 역사가 이 사탄을 통해 있었지만, 이제 그 사탄의 목표가 교회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죽였지만 교회는 더더더 많아졌던 거예요. 더 번창했던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마귀의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던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교회들이 바로 단련을 받았던 겁니다. 단련 받으면 이제 뭐 같이 나온다고요? 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너희들이 시험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당할 거지만 너희가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고 격려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자, 본문에 그 시험의 기간이 열흘이라고 나옵니다. 이 열흘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주해를 달았어요. 자, 사탄이 이 교회를 감옥에 던져 넣는 기간인 박해의 10일은 7교회 시대 중 한 시대에 관한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박해의 10일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투옥되어 죽임을 당하는 현세 역사 중 10번의 종교적 박해와 관련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번의 환란, 그 박해를 다음과 같이 밝혀냈어요. 자, 첫 번째는 54년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 우리 잘 아신 네로. 두 번째는 81년에 도미티안의 박해. 그리고 세 번째는 98년에 트라이안의 박해. 그리고 네 번째는 117년에 아드리안의 박해. 그리고 다섯 번째 193년에 septimius 시버루스의 박해. 자, 여섯 번째는 235년에 맥시민의 박해. 일곱째는 249년에 드시우스의 박해. 여덟 번째는 254년에
발레리안의 박해, 아홉 번째는 270년 아우렐리안의 박해, 마지막 열 번째는 284년에 디오클레티안의 박해로 이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월터 스코트라는 사람은 이 열흘이 어떤 한정된 기간, 여기 나오는 250년간의 그런 박해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열흘 문자 그대로 10일이라고 이 학자는 주장했는데, 자, 성경의 여러 구절에 보면 이 열흘을 언급하고 있는 이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다 그냥 문자 그대로 10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계시록만 이 열흘이 다른 의미가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콩을 먹겠다고 하면서 열흘의 기간을, 그 시험의 기간을 달라고 했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죠. 그것처럼 그냥 열흘 그 문자 그대로다. 자, 그런데 뭐 열흘이든 10번이든 무엇이 맞고 틀리고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자, 무엇보다도 과거에 이 주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된 핍박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그 사탄의 시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가지고 단련하는 그런 것이, 그런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특히 1차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반드시 일어날 이 열흘의 시험을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문자적으로 그 기간 동안 시험 받아서 그들은 환란을 맞이했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가 이 미리 주어진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 시험의 기간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 중 몇 사람이 감옥에 gat혀도 그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그 말씀 미리 주셨거든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곧 시험의 기간이 끝날 것을 또한 알고 있었어요. 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달콤한 말씀이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미리 주어진 이 말씀이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포와 실망의 시리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갈팡질팡하고 결단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었을 것이고요. 또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영의 말씀을 전혀 자신의 실제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실제 삶과는 동떨어지게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고난과 환란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지? 우왕좌왕 했을 겁니다. 이제 진짜 고통이 왔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도피처를 찾아 헤맸을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이 서머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의 그 시험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교회에 환란이나 또한 핍박을 가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 사람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시고 마치 순수한 금같이 은같이 드러낼 목적이셨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징계할 목적이셨던 거예요. 징계. 물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징계받고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아침이에요. 부흥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자신을 거짓으로 따르고 거짓으로 믿는 척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그들을 똑똑하게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시험과 단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는 어떤 위치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환난과 핍박의 그런 시험이 없다고 그 누구도 결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핍박은 늘 있어 왔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그 경중이 좀 다를 뿐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또한 마귀의 그런 시험의 기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죠, 완전히. 그러나 저는 더 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련의 기간임을 확신합니다. 옥석과 가짜 보석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있을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을 지금 미리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더 분명하게 가짜 교회와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모호해진 진리를 주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거짓, 그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그 짝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더욱 드러내시고 빠져나가는, 타락해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질책을 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몹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먼저 섬기고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막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면서요. 그리고 자신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 목회자와 이제 교사의 말에 잘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와 모임 참여 잘하고 섬김과 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잘 이렇게 안 하던 11조도 탁 하면서 참 단시간에 쑥쑥 정말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루에 40cm, 50cm 자라는 대나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자, 근데 몇 년이 흘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의 부족한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받았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때마침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시대가 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 문을 나갔습니다. 그 일명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성도는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상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교회로 제가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해요. 그리고 제 그 믿음은 변치 않을 거고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들 가운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이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씨,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자, 씨가 이제 길가에 뿌려졌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씨가 돌밭과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졌으면 말씀을 처음엔 받아들였으나 이후에 실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말씀을 받고 깨달아 이제 열매를 내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돌밭은 이제 우리 그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시험과 그 단련의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 이제 가던 길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을 이래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기간에 그들은 그 시험에 의한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나무 사이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나무에 뿌려진 씨,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이 모든 두 가지의 경우가 말씀이 자신 삶 속에서 자신의 힘과 그 영적인 힘과 지혜로 가는 길을 스스로가 막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에 대한 간증이 아닌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한 그런 간증이 무엇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는 현재의 삶과 심지어 오는 세상에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진리를 말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냥 그저 그렇게 살 것을 말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높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제 저에게 오는 이 코로나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제 그 치명률 자체가 사실은 감기와 독감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 바이러스라는 게 과거로부터 그랬잖아요. 항상 변이가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떠들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홍보하면서 사람들 앞에 공포심을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모두 모임에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언제 또다시 이제 이 방역이 또 강하게 돼서 이 모임을 또 금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도 잘 안 모이려고 하는데 너는 자꾸 모이려고 하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교묘한 또 치밀한 그런 사탄의 시험의 기간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주님의 교회는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미움을 받아왔어요. 물론 뭐 잘못한 교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 성경을 진짜 이 킹제임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도 물론 교회라는 이름 하에 우리에게도 계속 이렇게 같은 부류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그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이 시험의 기간에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그 자신의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지침과 기준으로 삼고 죽기까지 신실하게 이 말씀 붙잡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구원의 열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의 섬김의 열매를 우린 계속 보이는 그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을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생명의 관은 바로 마귀의 시험, 곧 하나님의 단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똑같이 이 생명의 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단련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군사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시험하는 훈련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으로 단련받는데, 어떤 전시 상황에도 만반의 대비를 갖출 수 있는 몸과 마음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땀을 흘립니다. 심지어 피도 보게 돼요.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기간을 보내면서 또한 무기에 대해서 그들은 배우지만 사실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총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단련된 몸과 마음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정신력을 가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그 정신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전공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훈장을 받게 됩니다. 혹은 더 나아가면 특별 진급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보상이에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기 위해서 땀을 열심히 엄청나게 흘립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먹지 않죠. 딱 그 시간에 그 영양소에 맞게 딱 먹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자지 않습니다. 철저한 식단 속에서 절제를 하고 마치 군인처럼 규칙적인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쉽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선수촌에 들어가면 이제 그 틀 안에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최근에 국가대표 선수 중에 거기서 벗어나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 받았잖아요. 그만큼 그 기간을 견뎌가면서 단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임하게 된 시합날에 지금까지 흘린 땀과 그 눈물에 대한 결실을 맺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단련받은 그 일에 대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 좋은 땅에 떨어진 자의 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와 같은 보상을 그들은 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의 핍박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 자에게 주실 보상은 생명의 관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갖습니다. 단일한 눈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관을 받게 돼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특히 핍박이 닥쳐서 믿음의 그 생활을 멈추라고 위협을 받을 때 그는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해오던 대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쉽고 단순한 말씀을 그냥 구하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관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바로 주 예수님이심을 그들은 실제 삶에서 보이는 그런 훈련과 단련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힘든 고난을 견디고 그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 흘리면서까지 피 흘려가며 죄와 싸워왔기 때문이에요. 훈련과 단련을 받는 것을 그들은 포기하면서 이 세상과 동화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편히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보상은 생명의 관입니다. 주님께서 씌워주실 거예요. 반면에 기회주의자처럼 그 주님이 주시는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그 단련을 피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단련을 받을 수가 없고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훈련을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일한 눈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세상.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 정신 없어요.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세상을 다 보면서 결코 살 수 없어. 잘 따를 수 어느 것 하나 잘 따를 수가 없어요.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점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초점이 사람들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기만을 반복해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후회만 하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한 일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그의 영은 자라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생명의 관을 받겠습니까? 생명의 관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의 기간, 단련의 기간에 죽기까지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을 몫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는 이미 지옥과 사망과 불호수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둘째 사망의 해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시험의 핍박을 견디지 않고 넘어가려는 크리스천은 시험의 환난보다 더 무겁고 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이 땅에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복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왜 이 땅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 둘째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해를 받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이 하늘의 기쁨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처럼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 예수님의 훈련과 단련을 피해서 사는 사람은 불이 그 위에서 뜨겁게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차라리 시험을 피하지 않았다면 단 열흘의 그 짧은 기간만 당할 일을 평생 동안 그것도 훨씬 더 어렵고 고된 환난, 고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평생 받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한 번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불호수고요. 그러면 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불과 관련이 있어요. 단련받는 자들은 불같은 시험을 이 땅에서 당하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심판석에서는 당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의 그 해를 받다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또한 불의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들이 불에 의해서 더 순수한 그 보석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다 사버리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 그리고 주님과 성도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관을 받는 삶을 살아야겠죠. 예. 생명의 관을 받으려면 현재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기간, 그 기간에 죽기까지 신실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 그리고 속임수들 나의 욕심과 함께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대신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부하신 너희들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한 것.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해가 되고 손실이 되는 일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가치와 나의 유일한 재산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어떤 유력한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같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결코 죽은 자처럼, 마치 불신자처럼 소망 없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좀 고난은 당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관을 받을 자처럼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손실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생명의 관을 지금부터 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